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묵상할 때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지만 어떤 본을 받을까, 배울 수 있는 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또 살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깊이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도 사도행전으로부터 그들이 행한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액트이거든요. 그 행동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잘 묵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지식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삶을 본따서 살아가면 또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히 오늘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어떤 본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이제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두루 다니다는 표현이 여러 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제 두루 다닌 것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뜻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거고, 왜 두루 다녔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장사한 후에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옥에 넘겼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시는데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성전에 몰려 들어와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루 다니며 전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일반 성도들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루 다니며 전하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병행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나아갈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야지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또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됐죠.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나가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교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즉시로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또 그가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후에는 물동이를 버리고는 곧바로 성에 나가서 예수님 본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혼들을 바라볼 때 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사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업의 관계로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는데 과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구원은 확신하고 있는가, 그 영혼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는가, 관심을 거기에다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왜? 교회에는 항상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틀립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다 믿는 사람.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럼 끝이에요. 그것은 복음 못 전합니다. 여기 LA에서. 안 다니고도 다닌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니지만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는데 세종문고 앞에서 한 분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르고 있었는데 제가 갔죠. 가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물었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1분 만에 1분 한 3분 전인 것 같아요. 영접하겠느냐고. 영접하겠다고. 다 끝나고 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 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니고. 자, 지난주 주일날에 어느 한 분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 LA 하이스쿨에 사부 예배 아내를 기다리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 안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냐고. 영접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났더니 이제 그 영어권이에요. confuse 됐던 것이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혼동됐던 것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구원이 뭔지 영접이 뭔지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사람들은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이 당신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많고요. 우리 교회도 안 믿는 사람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장에도 안 믿는 사람 많아야 됩니다. 많습니다.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영접은 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영적인 성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장에서 목자들은 목원들을 한 분 한 분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자란 우리들을,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험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기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거든요.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안전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왜 복음 전하는데 게으른가? 하나님 분명히 천국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고 다 기회도 줬고 사람도 붙여줬는데 뭐 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뭔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보면서 묵상은 그렇게 했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두루 다니며 뭐 했는가? 라고 물으면 두루 다니며 맛있는 것 많이 먹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할 말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요, 복음은 나한테 먼저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오늘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면 내가 전할 사람들이 생각나고요. 또 그 만날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담으로만 아니라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중요한 본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나는 성령 충만을 안 받았으니까 안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예요. 이미 성령은 주셨고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면 충만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이 둘은 서로 쌍방간의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냥 성령 충만한 기도하면은 받는 거죠. 전도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게 돼요. 거꾸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요. 전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본이에요. 그들의 삶을, 충만한 삶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명령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보답인 거죠. 그리고 성령은 복음 전파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게 되면, 전하 보면 권능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성령은 복음 전파의 영이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정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바퀴벌레 얘기를 했죠. 바퀴벌레가 있어서 바퀴벌레를 잡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 패스트 컨트롤 하는 분에게 돈을 주면서,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줄려다 말고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영접했냐고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냐고 다 했다고, 그래서 줬습니다.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거를 감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달란트 예화를 줬죠. 사실은 그 달란트는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달란트는 복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있는데 우리는 주로 재능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하라고 준 재능인가? 복음 전하라고 준 재능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라고 준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라고 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는 입당과 함께 영혼을 드리자, 강 목사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치유의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이 능력은 물론 성령의 능력이죠.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교인들 또 사도들은 그들이 삶 속에 계속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병을 고쳤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왔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치유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 고치는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4, 35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에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지 8해나 되었습니다. 그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서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8해 동안에 앓고 있었던 어느 면으로 불치의 병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선포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병 걸린 사람 앞에, 8년 병 걸린 사람 앞에 가서 무조건 선포하면 다 낫는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저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화가 나요. 욥바에서 거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치유죠.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37, 39절에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간청을 했죠. 그래서 그가 생전에 했던 일들을 다 베드로에게 고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제 기도하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9절 이후에 보면은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8년 동안 이제 8년 동안 앓던 사람이 치유됐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보면은 동일하게 일어나라 하는 선포가 있었고요. 이 다비다 경우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앞의 경우도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치유되고 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어떠한 질병이나 또 이런 문제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때로는 당장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어떤 질병은 또 어떤 문제는 오래 기도함으로 그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년 된 병자는 정말 고치기 어렵잖아요. 복음서에는 38년 된 병자도 나은 것이 기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을 수가 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치유를 믿고 기도하고 또 선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치유의 일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보기도팀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난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예전에 보면 허우 목사님도 어제 만났는데 아주 많이 건강해졌더라고요. 그 기적이잖아요. 뭐 온갖 질병을 다 짊어지고 다가 꽤 건강해졌더라. 밥도 나보다 많이 먹는데 그 기적이에요. 성 목사님도 보니까
수술 2번 하고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참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맞다. 예, 맞다. 살아났다 또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요. 회복될 분들은 또 회복되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또 어떤 경우는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있고 회복이 안 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육체 가시가 있어서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냥 갖고 살아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치료해 주십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은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뒤에도 보면 애니아가 나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목적이 뭐냐면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되든 치유가 안 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도 보면은 도저히 치유될 것 같지 않던, 저는 이런 병이 아니고 불면증과 우울증이었는데 한 6년을 아주 고통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좋은 닥터를 만나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꾸준히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점점 지금까지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한순간에 회복됐다. 한순간 이렇게 반전은 이루어졌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질병은. 그러나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좋아지고, 또 이 마음이 밝아지고, 또 믿음이 생기고 하면서 저는 지금 자는데 1분도 안 걸린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조금 천천히 자라고, 제가 빨리 자니까 코를 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잔 다음에 자라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저는 잠을 5, 6년 동안 거의 자본 기억이 없어요. 자긴 잤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의식상 자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눈 뜨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늘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있더니 또 아들한테 전달되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게 학창 시절에. 이번에는 열심히 옆에서 중보기도를 했고 또 부탁을 해갖고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다 많이 해결됐어요. 열심히 그렇게 학교도 안 가더니 학교에 열심히 가는데 보통 열심히 가는 게 아닙니다.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또 교회도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교회 갔지만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다고 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와 같이 회복이 되더라는, 그것도 5, 6년 걸린 일입니다. 8년 걸린 일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8년 걸린 것도 낫고 5, 6년 걸린 것도 낫고, 병만 낫는 게 아니라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경제잖아요. 또 빚을 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빚을 또 지게 되죠.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기지는 다 그 빚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빚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내 노력으로 갚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어차피 다 빚이에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거예요. 다 빚이고요. 아무리 다 부자도 보면 다 빚이 있을 거예요. 빚도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을 믿고 구할 때 또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 갚아주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병이죠. 경제적인 병. 이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또 완전히 지옥에 갈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신 분이 다른 거 안 고쳐주시.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뭐죠?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암송을 하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데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회복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근본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죠. 도르가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병들의 죽음에 이제 시체를 달에게 누이니라.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는 여제자였고요. 대부분 제자는 다 남자인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여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 그것은 그가 일평생 한 것이 선행과 구제. 어떤 사람은 다 전도해야 되지만 그 은사를 따라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전도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선행과 구제도 결국의 목적은 전도고 영혼 구원이죠. 그러나 그가 받은 은사는 선행과 구제입니다. 어떤 면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행인 거죠. 선행.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또 한 가지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또 찾고 또 그를 작은 정성이라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요,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들여진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과 구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행할 때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